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정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지금 시대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풍요하고 넉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은 이러한 시대가 재앙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 시대는 넉넉합니다. 우리가 살기에 너무 되게 편안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있을 거 다 있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러나 이 가운데에 뭐가 없냐? 참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소망을 놓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의 절대망대를 전할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소망의 절대망대가 무슨 말이냐? 참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구속사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절대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에도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구원을 받았고 또 신약에는 그 언약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계십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이 구속 사역이 절대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망대예요. 그러면 파수꾼은 무엇입니까? 경계하며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무엇을 경계하며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참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복음을 시대와 후대가 잃지 않도록 경계하고 지키는 파수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딱 이 말씀이 필요한 시기예요. 뭐 언제나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도 필요할 거지만 지금 이 시대는 더더욱 그러한 시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이제는 계속해서 교회를 문 닫고 있는 시기가 왔고 또 열려있는 교회는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고 또 아니면 교회가 다른 종교에게 팔리거나 도서관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술 파는 펍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계속해서 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냐, 참된 소망을 잃어버려가고 있냐. 한 인터뷰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인터뷰가 있었어요. 제가 우연스럽게 봤는데 모른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가 누구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세상은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어요. 이 인터뷰가 어디서 인터뷰한 것이냐? 잘 살고 있는 선진국가 프랑스, 거기서 인터뷰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로 변해가고 있냐? 그 예수님이 누군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복음을 갖고 있는, 참된 소망을 알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 책임입니다. 그죠? 또 뭡니까?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또 그리고 미국이 전체가 그렇진 않지만 몇 개의 주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라고 말을 못하는 때가 왔습니다. 또 성경책을 팔지 못하게 하는 중국, 또 자기의 종교를 이제는 기독교로 바뀌게 되면 죽이는 나라. 지금 이 시대예요. 이게 아주 미개한 옛날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예요. 이것을 우리가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려지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세상은 세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그 나라 가지 않더라도 그 나라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이 말은 또 뭔 말입니까? 우리가 그 문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쉽게 올 수 있는 문화라는 얘기예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할 미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문화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가운데 어떠한 교회는 큐어 축제 가면은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뭐 이렇게 옹호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한다 이런 의미로 옹호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미 대한민국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렘넌트 2명이 같은 반입니다. 근데 그 반에서 이제는 동성애에 관해서 수업을 듣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 지금까지 수업 들었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때 2명이 복음 가진 렘넌트들입니다. 한 명만 딱 손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든 한 명이 같이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거든요. 배신감도 느끼지만 아무튼 나는 혼자서 내 소신 발언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각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 같은 친구 때문에 이 수업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정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화들과 사상들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미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미 자리를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후대들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저러한 재앙이 다가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망의 절대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복음을 지키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이.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이제 후대들은 찬양도 부를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정말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차별금지법 너무나 좋은 말이죠.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에게 저희의 모습이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되고 또 전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 미련하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소망을 잃어버린 황폐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에게 뭐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나요? 그 말이 아니에요. 파수꾼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망대에 선 파수꾼이 잠깐 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양들은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 번 깨어 있다고 될까요? 안 돼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받은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삶의 절대 망대요. 주일날만 망대 세우는 게 아니라 삶에 내가 주일날 집에 가서도 어디를 가서든지 이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망대를 세우면 됩니까? 정리, 흐름, 영안, 미션, 집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뭔 말이냐? 말씀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한 번 듣고 그냥 어떻게 말씀을 그걸 다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정리가 될 때까지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마치 생명의 줄을 붙잡는 것처럼 그 강단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또 영안을 가지고 올바른 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기준이 뭡니까? 복음이죠. 절대 기준. 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응답의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또 그 미션을 찾아서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우리가 먼저 절대 가치를 바로 알고 절대 기준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후대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전달해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신명기 11장 19절에 또 이야기하잖아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습니다. 후대들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진짜 미련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로요. 후대들이 정말 어렸을 때, 어리면 어렸을 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말씀은 계속해서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이 복음을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후대들은 다 죽어요. 딱 교회에 이 주일날만 딱 와서 그걸로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봐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7일 중에 하루, 그것도 하루도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1시간, 뭐 길면 3시간 교회 오래 남아있는 렘넌트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가정마다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아이들의 뜰. 또 이방인에게 전해야 됩니다. 왜요? 후대와 나만 잘 살면 돼요? 안 돼요. 이 세상은 불신자들과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영화 본 것 중에 I am 레전드라고 있어요. 나는 전설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온 세상이 다 좀비화 됐어요. 근데 딱 주인공 한 명만 개랑 키우는 강아지랑 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죠. 그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복음 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그렇죠? 이방인이 살아야 내가 살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치유의 뜰, 우리가 가질 사명입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치유의 뜰, 많은 사람들 병든데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은 참된 소망을 가진 영적 의사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을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떠한 자들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려면 이러한 권능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에게 있는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파수꾼으로 살아가야겠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순간부터 이 권능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을 지키고 전달하는 겁니다. 이 참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키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확신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참된 소망을 이방인과 병든 자 그리고 또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소망을 잃어버린 황폐한 이 세상 속에 복음을 말하고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자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현장 위에, 그리고 네팔 현장에 가 있는 선교팀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